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우리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단의 모니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일 특세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찬양 인도는 5시 15분에 시작되고 대표기도는 25분, 그리고 특송 30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올라오시겠지만 저는 이제 매번 가을마다 어떤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백화점식으로 물건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약점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또 기억도 안 나는 게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좋죠.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봄 특세 때는 사람으로 치면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또 가을 특세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참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나중에 자녀들이 자랐을 때 참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 또 내 어릴 때 오늘 또 부모님 손을 잡고 같이 교회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에 40일 특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고를 또 미리 하나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인데 대구노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대구대학교 대명 캠퍼스에서 시작되는데 8시 반에 교회도 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중간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점심때 식사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철 40일 특세는 신약 성경 연구를 다루게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구약반, 신약반 이런 성경 공부 스타디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도 누구에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 내가 한번 재밌게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한다면 이 성경은 왜 그토록 열렬히 사랑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입을 통해 증거되었던 모든 말씀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사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사도의 편지,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의 편지, 이 편지들은 그냥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진짜 신약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신약 성경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무지 이 신약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번 NT 스터디를 통하여 진짜 나는 신약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제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한 장차 오시게 될 재림의 주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이야기와 각 교회에 보내진 사도들의 편지와 다시 오실 심판주 재림주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2장 21절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면서도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내용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 우리는 누구죠? 사도들 중에 이루어진 일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이야기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야기, 무슨 얘기죠? 예수 이야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자들이 전하여준 그 내력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를 이제 간 믿은 새신자인데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적혀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진짜 자녀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읽어줘야 될 모든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 기적, 메시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내용,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에는 그랬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거기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또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나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갔나요? 복음은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나요? 이런 많은 궁금함에 대하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또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마태복음부터 성경도 많이 읽고 사도행전 너무 잘 아니까 감동이 없지만, 이렇게 처음에 쓰려는 마음을 먹었던 성경 저자 중 한 사람인 누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 이야기만 써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 이 놀라운 이야기도 데오빌로에게 진짜 써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얼마나 그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의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역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후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말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디모데를 성경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 성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의 사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의 이 모든 결과는 성경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 만났고 좋은 선생님, 선후배도 있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부터 성경 배우고,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 이야기해주고 가정예배 드리고, 또 장성한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성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 수준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들의 기대치가 겨우 교회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의 큰 인물이 여러분 가문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수준으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의 대학 잘 가고, 대학 잘 가는 게 우리 기도의 바이너리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아들, 딸이 나오는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여러분,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나 어떤 폰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 칼이 말이죠, 한쪽에만 날이 쓴 게 아니라 양날의 칼이 선, 날이 선 그런 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 칼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찔러 쪼개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은 놀라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오늘 현대의학에서, 그렇죠? 현대의학에서 이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는 그런 장면을 마치 알고 있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세기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발전되지 않은 수준의 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칼로서, 말씀의 칼로서 하나님께서 생각에 간섭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에 앞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정적 생각들, 또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로 치유합니까? 뭐로 치유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 말할 것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만 우리의 이 사회관계망에는 활짝 웃는 사진만 이렇게 올릴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너무 병들어 있고,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는 얼굴을, 울고 있는 사진을 안 올릴 뿐이지 사실 모두가 울고 있고 마음에는 깊은 공허가 있고, 다 누구나 다 정신적, 정서적, 영적 그런 문제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해결합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이 고통들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눌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가능하면 쉽고 재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을 40일 동안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40일 안에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다행히 신약 성경 27권이어서 이제 40일 동안에 다룰 때 조금 더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40일 동안 나갈 때 우리 한 번 더 따릅시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 진짜 이 성경은 너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고 우리 손주들에게 읽어주고 또 내가 읽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